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라가 서 있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는 타이틀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 사랑이 무엇인가를 훈련을 시키셨죠. 두 가지 면에서 특별히 그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기주의적이십니까?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수고가 들어가고 사랑에는 주는 것이 들어가고 사랑에는 희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을 버리지 아니하는데 무슨 사랑을 실천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기밖에 모르면 무슨 사랑을 실천하겠습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서두에서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거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난주에 배웠죠.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에 머무르실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딱 작정하고 얼굴을 그곳으로 향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물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똑같은 요한복음 앞장에서 보면은 그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그 여자를 만났지 않습니까? 물길로 온 여자를, 사마리아 여자를. 나중에 그 여자를 통해서 어떻든 그 도시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직접 와서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든 간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딱 작정하시고 가는 가운데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그거 배웠죠. 구약시대 때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들을 다 멸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주님이 원하신 것이겠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이때쯤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근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러 왔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지금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해서 당장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죽기를 바라지 말라고. 그래서 인내하고 용서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을 향해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막연하게 그냥 어떤 감정, 이게 사랑 아니에요. 그건 순간에 왔다 순간에 가는 이모션이에요. 이모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불신자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들과 사는 거예요. 이거 참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다고 어떡하겠어요? 얼른 그냥 죽어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저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안 믿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어떨 때는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1, 2년 기도해 온 게 아니거든요. 많은 세월을 기도해 오는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도 지나가요. 그러지만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 뭐 같이 살든 결혼해서 따로 살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다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그게 이제 사랑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이걸 가르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의 그 마음이나 보통 사람, 아이고 저 인생,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다리고 참고 또 용서하고 그리고 계속 사랑을 베풀고, 그것이 우리의 잡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부분을 보면, 와, 사도 요한이 그 안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확실히 사도 요한이 많이 변했어요. 지금 이게 이제 19장은 이미 이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지금 돌아가시는 장면이니까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죠.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오늘 읽은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이제 실제로 사도 요한이 이제는 영적으로 성숙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의 본격적인 사랑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25절을 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의 막달라가 서 있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을 가르쳤습니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마리아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 인류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라는 개인적인 친분 관계보다는 그래서 이제 여자여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내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27절 보세요. 내 어머니. 거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 뒤에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를 보라. 근데 보세요. 그 제자 요한에게 누구 어머니를 보라고 그랬어요? 네 어머니를 보라 그랬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르쳤어요. 이게 완전히 토럴 릴레이션십. 이제 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유복래 모치님, 옛날에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한 분이 그때 당시에 내가 누구를 모치님 그러니까 어머님이신 줄 알고 내 육신의 어머니이신 줄 알고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그랬잖아요.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들이냐.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아버지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어떤 육신보다는 영적인 관계에서 새로운 릴레이션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고 하다못해 부모 자식이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 가족과 한번 대화를 하나 봐요. 세상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얘기는 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제 조자매가 한국에서 그 동생, 남동생 아들이니까 조카죠. 조카가 이제 그 카나다에 교환 학생으로 와서 이제 자기 고모니까 방문을 했는데 어제 이제 우선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잘 듣고 있더라고요. 이게 보세요. 이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고 설교 시간이 딱 되면은 이 눈방울이 온 사방들을 돌아다녀요. 설교에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아이가 천주교 집안에 살았는데 군대 가서 그러니까 군대에 있는 교회에 그 목사가 복음을 전했던 모양이라 거기서 복음을 이제 듣고 주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했대요. 그러니까 벌써 대화가 그냥 자매가 나중에 물어보면 자매도 자기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딱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말이 금방 통하더라는 것이죠. 나도 마찬가지고 어제 이게요 그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알면요 대화가 금방 형성이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대화가. 그러니까 아무리 피를 나눈 자기 가족 멤버라 할지라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과는요 대화가 한계가 있어요. 세상 먹고 사는 얘기 그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대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모, 형제, 자매 정말 세상에 피를 나누는 것보다 더 통하는 것이요. 여기에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보라 그랬어요. 이제는 나는 한나라로 간다. 구속 사업을 마치고 나는 한나라 가지만 내 어머니다. 네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네 어머니로서 주 안에서 공경하고 섬겨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내 어머니를 보라 그랬어요. 내 어머니. 나의 어머니가 아니고 내 어머니를 보라. 내 어머니를 보라. 내 어머니를 보라.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그 사람의 피를 나눈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를 이루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7절에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실 때 내 어머니를 보라.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가리켜서 자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뭐라 하십니까? 어디 읽었어요? 27절 내 어머니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예수님의 입에서 그 말씀이 나온 그 순간부터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마리아에게 다른 육신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형제들이. 나중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은밀한 가운데 하니까 아니 그러려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왜 숨어 사시나이까? 그러고 비꼬았어요. 언제 예수님의 그 배가 다른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은 그 자녀들이 언제 예수님을 진실로 믿은 줄 아십니까? 언제 그들이 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언제부터요? 그 아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은 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그 어머니 마리아가 난 다른 자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기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보라.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그 순간부터 그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사랑을 실천하는 첫 일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제 사랑을 실천한 거죠. 자기 어머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를 보라. 이제 영적으로 네 어머니다. 네가 케어해야 될 대상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케어를 한 거죠.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이 정말 다른 사람을 케어링하는 그 컴패션, 사랑을 가지고 케어하는 첫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잠깐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요한 2서 3서를 잠깐 보세요. 요한 2서 3서. 요한 2서 3서. 우리 요한 2서 1장을 보세요. 거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요한 자신을 가리켜서 장로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제들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며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안 모든 자도 그리함은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인하노라. 자, 이 사실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로서, 장로는 초대교회 리더였습니다. 리더. 오늘날 장로교에서 장로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요, 사도이면서 자기를 장로라고 했던 것은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경륜도 많이 쌓고 그런 리더이기 때문에 교회를 리더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리더하는 그런 리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앞에서 장로는 그 말은 이제 리더로서 교회를 리더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리더하는 리더로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행하고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죠. 요한 3서를 보세요. 요한 3서. 요한 3서 1절에도 장로는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그랬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리더하는 리더였는데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을 리더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보면 사랑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리더로서 사랑을 본격적으로 실천하고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가이드하는 그런 사랑의 리더가 되십니다. 여러분 잠깐 사도행전 8장을 보시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봤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저들을 다 진멸하기 원하십니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8장 14절 15절을 보세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여러분 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그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특별히 누구를 파송했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왜 그랬겠는가? 옛날의 태도와는 얼마나 달라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시나니까 그런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요한이 이제는 그런 마음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그들을 기꺼이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정식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도로서, 리더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5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리더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사랑의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하는 리더로서, 세 번째는 사랑에는 희생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그가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요한일서 4장 7절. 내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한 절에만 사랑이란 말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4번이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자, 저 좀 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하나고,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God is love.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을 분리시킬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남을 미워하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잠깐. 자,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미워할 수 있죠. 만일에 그게 불가능할 정도로 속성이 바꿔져 버린다 그러면 성경에 왜 사랑하라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사탄이 우리 옛날의 육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나를 해치는 사람에서 미워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미움이 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컨트롤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잠깐으로 끝나야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낮에 낮예배 시간에 우리 배우겠지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가 드린 예물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유를 너가 잘못 행했기 때문에 안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은 그 도대체 잘못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네가 잘못하면 죄가 내 문에 엎드리냐 그래서 죄가. 그 죄의 욕망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속성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행하고도 그걸 죄로도 여기지 않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옛날 속성이 다 없어지면 모르지만 옛날 속성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미움을 계속 킵하고 가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얼른 그 마음을 내가 컨트롤. 그러니까 가인에게 죄의 욕망은 내게 있지만 너는 그를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컨트롤해야 돼요. 얼른 회개하고. 그럼 미운 마음이 생기지요. 아무리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라도.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용서하라고 그러고. 그게 막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간다면 그냥 항상 그냥 모든 사람을 아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왜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생길지라도 얼른 그걸 다스려야 돼요. 그 마음을 버리고 또 불쌍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고 또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그래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바른 마음을 갖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봐요. 이게 사람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은 잘해고 자기에게 잘못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결코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못 그러면 나도 내 마음속에 가끔 미운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럼 나는 아직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접해도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 대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음을 얼른 버리고 항상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복된 마음이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9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나니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장 사랑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셨느냐. 이 사도 요한은 자기가 받은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때문이라는 걸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이건 희생입니다.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 이거 희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다 그러지만 우리 자신의 생명을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준다 그러죠. 근데 이제 전쟁하다가 이제 죽으니까 나라를 위해 생명을 줬다 그러죠. 근데 처음부터 젊은이들이 내 생명을 나라를 위해서 줘야 되겠다 그렇게 간 건 아니죠. 내가 볼 때 왜 사람이 다 육신의 그런 그 애기 때문에 다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자기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기록한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사랑에는 절대적으로 희생이 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보세요. 아직 우리가 죄인 돼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거든요. 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그 아들이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그 10절에 보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로 삼으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던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삼으셨다고 말입니다. 희생의 제물로. 여기에서 사랑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말은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만큼, 아들이신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구체적으로 사랑의 그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지만 그 어머니를 모셔다가 자기가 케어를 하셨고, 이제는 사랑을 실천한 리더로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격려를 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희생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기 전에 그는 이기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진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자기의 잘못된 마음과 자세를 바꿈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그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고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힘쓰는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